7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기도표 2월 7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약값을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약국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있지요.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권사님이 오늘 항암 치료하고 있고 우리 임기숙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우리 강민희 어린이 많은 환우들 오늘도 잊지 말아 주시고 3월 19일 날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태신자 작정을 각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시 가장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에는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은 법에 맞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자들의 신앙 기준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 19장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이거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 왜 율법 안 지키냐? 너희들 뭐하고 있냐? 유대인들은 거기에 방점이 있었고 예수님의 방점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 교회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도대체 뭡니까? 일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죄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다가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괜찮아, 나도 그렇게 실수했었어. 나도 넘어지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세. 이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사람은 그렇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해서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뱀에 물린 사람, 장대에 달린 노뱀,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했다고 내가 했어, 어떤 교만한 사람이 이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치유받았고 나서 내가 어떠어떠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해요.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흥교회 44주년 다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때로는 죄인들 불러다가, 때로는 엉뚱한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다 주님이 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담임 목사인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겨자씨보다도 믿음이 작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 보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나를 꾸짖지 않고 나를 위해 풍랑을 멈춰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좀 길지만 7, 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수고하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주받는데요. 그러니 우리 진흥교회가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거짓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게 생명인 줄로 알고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누구도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위선 덩어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아, 너희 속은 너희 자신의 기준으로 한 탐욕으로만 가득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 종교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갈수록 예수님을 그들은 원수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이제 뭐냐? 예수 잡는 겁니다. 예수 잡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그들의 일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또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어제 그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가 율법시대다 복음시대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직 안 죽으셨죠?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믿음 보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구속 사역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서기관들은요, 이 말꼬투리 잡고 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만 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은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람의 삶에서 감옥보다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이죠. 아빠인데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 하나도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 죄책감의 무게가 감옥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 죄를 다 씻어주시겠대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기에 죄사하는 권세, 권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책 잡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책 잡으려고 잡는 겁니까? 책 잡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잡는 겁니까? 책 잡으려고 잡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책 잡아야 될 사람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도장 찍어놨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동을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말을 듣게 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무리, 군중들. 둘째, 신자. 셋째, 제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들, 군중들은 오로지 자기 유익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 채우는 것, 자기들의 욕망 채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쪽 강도와 같은 사람. 예수님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다시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무리들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원래 이 무리들은 자기 유익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오묘한 걸 보셔야 됩니다.
무리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10의 1조 냅니다. 각종 종교 행위 다 합니다. 기가 막히게 율법도 지킵니다. 헌신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신앙생활은 무리입니까?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유대 종교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저녁 8시까지 점검한다고 또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일부러 저 뒤로 갔어요. 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역자분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요, 마이크 좀 준비 안 되더라도 제 눈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판 튕기듯이 저를 향하여 주판 튕겨버렸으면 저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막아버렸을 겁니다.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오?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3절을 여러분 빨리 성경책 봐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어떤 서기관들이, 한번 정확히 보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속으로 이르되. 자, 3절과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 3절에서는 그나마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연속적으로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중풍병자에게 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더니 아니 금방 또다시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속으로만 하더니 11절에서는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는 침을 튀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비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마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대비가 되시나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를 부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난 그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 속에도 유대 종교자들과 같은 자아가 제 속에 없을까요? 왜 없어요? 득실득실하죠. 그러면 제 속에 무리들과 같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여전히 득실득실하죠. 그런데 딱 하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정리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이거 하나는 정리해 놓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3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걸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래요. 그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법을 우리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대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까지만. 자, 여기 법이 나오죠?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신약시대 때에는 성도들 마음속 안에다가 법을 하나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이제 법이 이 속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이 법이 있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법이 이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 법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법 다 지켰다. 이제 법이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라고 하면 대답해 볼래요? 법이 이미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도 내가 죄 짓는데요? 죄 지었는데요? 그런데도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메시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누가 헌신합니까? 교회 일 누가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다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의무인데 이제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헌신은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가슴에 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교회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 작정, 예배당 예배의 회복, 우리 병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